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숙제해 오신 분, 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혼자 오셨네요. 자, 숙제해 오신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한번. 네. 그 가져오셨어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좀 와보셔야 되는데. 네. 무슨 일을 할 때 네. 행복한가? 그리고 어떨 때 비참한 생각이 드는가? 다섯 가지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가지고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할 때 그 설문지로도 사용하고 또 질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제 익숙하게 해야 뭐 처음부터 막 어떤 질문대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5개의 기능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작동이 돼야 이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지금 이제 상담하고 있는 공황장애, 예, 이분은 책을 줬어요. 이렇게 상담도 하지만, 그래서 인간관계 첫 번째 책, 그 당신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병원에 지금 이제 입원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많이 치유가 돼서 지금 그 뒤에 책들을 또 계속 달라고 해서 이제 관계 1-2, 그다음 뭐 전에 9 옛날 판 자기 치료 1, 2권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하고, 근데 책 읽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책을 자꾸 읽으라 그러면 그건 또 스트레스 작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응용하고 할 수 있으려면 이제 그런 게 내 안에서 5가지, 이게 그냥 공부로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서 이게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질문도 해보고 이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5가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역이 어느 영역이죠? 네, 뭐 지금 완전히 딴 나라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지금. 그동안에 열심히 실컷 공부해서 거기 가서 활용하고 뭔가 가르치고 막 이러다가 와야 연결이 되는데, 뭐 전혀 책 덮어놓고 그 다음에 딴 일만 하다가 오신 분들 같아, 지금. 예. 자,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G7이 뭐죠? 이 G7을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자, G7이 뭡니까? 자, G7, 김상선 목사님, G7 뭐예요? G7이요? 네. 하나님의 5가지 성품하고 네. 그 5성품을 사용해야 될 영역하고 네. 그 다음에 창조의 질서. 네. G7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개발이라고 해요. 자기 개발. 세상에서는 자기 개발. 그래서 그 안에 뭐 리더십도 있고 인성 교육도 있고 뭐 코칭도 있고 또 뭐 창의력 개발도 있고 뭐 그런 이제 뭐 멘토링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총괄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자기 개발.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찾아서 연구해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기개발이라는 용어를 쓰면 성도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연구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연구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타이틀들이 있지만은 G7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그래서 G7이라는 말은 G는 가세 약자예요. 그래서
God. 그래서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세븐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연구한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유일성.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인격성. 그래서 생각하고 자유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주어져 있는 거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그래서 이 5가지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성품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닐 거니까. 그러나 대표적인 5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활용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네. 그래서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면은 환자가 치료가 되고 또 사람들이 좀 더 뛰어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리더자는 그게 행복이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가지 하나님의 성품, 첫째는 유일성, 두 번째는 인격성, 세 번째는 거룩성, 네 번째는 사랑성, 다섯 번째는 영원성. 이 5개를 우리가 G1, G2, G3, G4, G5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적용하는, 그래서 그 적용하는 현장을 우리가 이제 G6라고 합니다. 적용하는 현장은 우리가 10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뭐 바뀔 수도 있지만은 우선 가정,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또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그 다음 뭐 교육, 그 다음에 경제, 뭐 문화예술, 그 다음에 또 뭐 정치나 또 그 다음에 리더십이나 뭐 이런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일하는 일터에 지금 뭐가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삶이 없으면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되지 실제로는 내가 사는 현장에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G7은 뭐예요? G7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은, 자, 창조의 질서를 보면 인간은 맨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창세기 1장 27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가 애기였을 때는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첫 번째는 뭐예요? 질서가. 인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개념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를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론 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종교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벤트적이고 어떤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면이 강해요. 그런데 자기 개발론 쪽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사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또 봉사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근데 자기 개발론 쪽은 현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게 있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내가 가진 장점을 내가 가지고 이분하고 대화를 해.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훈련이 이루어진 사람은 나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가진 장점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장점을 하나님의 지혜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능 개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성 재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재능이에요? 영성 재능. 우리 인간이 개발해야 될 재능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적 재능, 하나는 감성 재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성 재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창조의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뭡니까? 그 안에 5개의 하나님을 닮은 뭐예요? 성품들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잘 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5개의 하나님의 성품들을 개발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개발하는데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을 하는데 여긴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은 이 자기 개발도 우리는 전체를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 일부분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보다 5개를 온전히 개발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똑같이 재능을 개발을 했어요. 소위 말하면 리더십을 공부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다니엘은 몇 배가 지혜가 뛰어났어요? 10배가 뛰어났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건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현장화시켜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애들보다 도덕적으로나 또 그런 주도적 삶이나 창의력적인 면에서 어떻게 더 뛰어난 아이들로 키워서 내보낼 거냐는 거야, 이게.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천국운동의 마지막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삶의 질서가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창세기 1장 27절. 왜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가 될 때 영이 건강해지게 되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성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이 없으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은혜만 받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고 나면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고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5개의 성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고 관리하고 살아가는 현장이 있어요. 그게 28절이야. 근데 28절이 2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생육, 번성. 이게 뭡니까? 가정이란 말이야. 가정. 생육, 번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안에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훈련이 돼서 가장 먼저는 내가 개발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만들어 가야 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아요? 가정에서 살아야 돼, 이제 가정에.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천국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그랬어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한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한다. 내 안에서 안 이루어졌는데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걸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대상이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본인이나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원리, 이런 창조의 질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뭐를 하지, 이걸 전혀 모르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28절에 또 하반부에는 뭐예요, 이제? 다스리는데 땅, 하늘, 바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 움직이는 모든 것들, 이걸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우리들이 소위 말하면은 직업의 영역이에요, 직업의 영역.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이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제 그 분야를 발전시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스리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게? 29절이 생기는 거야, 이제. 이게 뭐예요? 식물. 먹고 마시는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들이 잘 이렇게 질서 있게 되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31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한테는 그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요, 영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G7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예요, 이게. 그래서 G7이 잘 훈련된 사람은 이렇게 되는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되는 사람. 그래서 첫째는 자기가 건강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자기가 잘 개발이 된 사람. 그 다음에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정을 잘 안정되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 업무 영역, 직장, 모든 영역에서 인간관계 그 10가지의 그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지위도 주어지고 먹는 것도 얻어지고 재물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좋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질서를 이야기할 때 메슬로의 요 이야기했어요. 욕구론. 메슬로의 욕구론. 세상은 이렇게 이 질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메슬로는 5개의 욕구를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이루면서 성취해 가고 소유해 갈 때 행복하게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칼 융이라든지 또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병이 들은 사람의 심리를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메슬로 같은 사람들은 아프기 전에 건강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나 심리를 연구를 해서 훈련시켜 가지고 병들지 않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아무렇게나 살다가 병들어 가지고 그때 가서 막 치료하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병들기 전에 건강하게 사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가르침으로써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5개의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욕구가 충족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인간이 갖고자 하는 그 욕구는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를 이야기를 했어요. 생존의 욕구. 우리나라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금강산이 뭐예요? 부경도 식후경이다.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자, 근데 잘 보시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하고 성경의 질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신 거는 이런 걸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어떤 때는 배고프고 고통스러울 때 있지만 이게 성령 안에 거할 때는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바로 물질 문명의 핵심이에요. 우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은 돈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자꾸 뭘 합니까?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네, 자꾸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훔쳐가면 어떻고, 이 돈 다 싹 사라지면 어떻고. 얼마 전에 미국의 월가에서 억만장자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왜 했냐면은 자기의 그 많은 자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공황 장애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이제 여기에. 이제 안전망을 갖춰야 되겠다. 뭔가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제 만들어져서 뭐 CCTV도 설치하고 보험도 들고 뭣도 해놓고 다 안전망을 딱 해놓으니까 마음의 불안감이 덜한 거야 이게. 자, 그래놓고 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래놓고 나니까 이제 소속감이 필요한 거야. 누군가와 관계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 나도 이제는 뭔가 좀 있으니까 동창 모임에도 한번 가보자. 가서 폼도 좀 잡아보고, 그 다음에 뭐 사람도 좀 사귀어보자. 뭐 가정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애인도 사귀어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속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속을 가짐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동창들하고 뭐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행복을 느껴요. 자, 그런데 또 가서 보니까는 소속을 했는데 어떤 놈은 잘 낳고 어떤 놈은 못 낳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뭐가 생겨요? 사람들 속에 가다 보니까 이거 좀 존경받아야 되겠다 이거. 좀 이게 뭔가 좀 우러러보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인간은 존경의 욕구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도 받고 이제 가도 다 뭐 하니까 이제는 뭔가가 이룰 건 다 이루었는데 그래도 허전해. 인생이 뭐야 이거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실현을 하고 싶은 거야. 자기 실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얻은 거 몽땅 싹 던져버리고 뭐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냥 세계 뭐 유람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또 도 닦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사회에 다 기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게 뭐냐면 자기 내면의 어떤 욕구를 실현하고 싶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게 이제 세상에 하고자 하는, 인간이 가고자 하는, 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다. 근데 우리 이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지금? 우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욕구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실현도 자기를 우선 모르는 데서 자기 실현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 실현을 한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냥 나름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그걸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지, 이게 실체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체 모르고 그 다음에 영적 욕구를 몰라. 인간은 종교적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종교적 욕구를 모르는 거야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어느 상황은 이루어서 즐겁고 좋은데 어느 상황하고 또 왕창 무너지게 만들고, 또 뭐 지금 사회도 이번에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하루아침에 싹 무너져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도대체 어디서 그게 생기는 문제입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자기 정체성 부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영을, 자기의 마음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결국 이거는 어느 때인가 또 방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은 맨 먼저 뭐가 있습니까? 영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맨 먼저. 이게 인간의 첫 번째 원리다 이거. 그 다음에는 자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여기는 자기 실현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 곧 내 영혼, 내가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쫙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고 이걸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5개 중에 내가 사랑성이 발전한 사람은 계속 성경을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돼 있어요. 영혼성이 발전한 사람은 계속 성경에서 천국만 찾고 삽니다. 그 다음에 거룩성이 발전해 있는 사람은 항상 설교가 율법적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걸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항상 상처받아요 이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우리가 당신이 보물입니다를 다룰 때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다룬 이야기가 뭐예요? 5가지 성품을 균형 있게 사용을 해라는 거예요. 균형 있게. 이게 만약에 이 존귀함의 영역, 유일성의 영역에서 존귀함의 영역이 개발이 됐는데,
그래서 자기를 막 자존감, 이 존귀하게 여기는데 사람성이 빠지면 이거 완전히 이기주의고 이거 완전히 공주병, 왕자병자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성이 같이 개발이 돼야 나가 존중이 여긴 것처럼, 나가 존경한 것처럼 딴 사람도 존중이 여길 줄 아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질서를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면은 식물이 이거는 결과론 쪽에서 오는 거야. 여기서는 이거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질 문명은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냥 허전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갈 때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동양 철학에서 공자가 한마디로 정의해 놓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인간은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세계 속에 나가서 뭘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참 좋은 말인데 수신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수신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기서의 수신은 하나님과의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하고 연구함으로써 수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신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수신을 자기가 해야 돼. 돌을 닦든지 뭐라든지 하여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인간들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자기 개발이라는 것을 세상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 개발이 잘 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실제로. 일을 시켜보거나 뭘 해보면 자기 개발이 잘 된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할 줄 알고 그거를 능숙하게 할 줄 알고 창의력적으로 할 줄 알아요. 근데 자기 개발이 도통 안 된 사람들은 기계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또 이 종처럼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시대는 앞으로 가는 시대는 그런 사람은 이제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맨날 뉴스를 통해서 이제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이번에 시티은행에서도 시티은행 전국 이 지부가 지점이 126개인데 25개만 남기고 101개를 싹 없애버리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은행 업무가 다 처리가 돼버리고 온라인 은행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점만 많이 해가지고 인건만 많이 나가니까 100개를 없애는 거예요. 100개를. 그러니까 노조가 지금 들고 일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이 사람들 갑자기 자기 일터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거.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들 그 노동자들 그 관리하고 경비하는 사람들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자동 시스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는 어떤 기계적으로 뭐 공부해가지고 뭐 하고 이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어느 시대가 돼도 그 시대 속에서 생각이 움직이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작동하는 이 교육이 필요하지 기계적으로 잘하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점인데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을 해요. 그래서 뭐 창의력 개발을 위해서 막 공부도 하고 뭐 인성 개발을 위해서 또 막 훈련도 시키고 무슨 프로그램도 짜고 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제 리더십이 어떻고 뭐 인간 관계가 어떻고 뭐 언어가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훈련들을 시킨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학문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이게 다 실패하는 거예요. 리더십 센터에서 6개월 동안 리더십 훈련을 잘 받았는데 실제로 현장에 딱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돼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 속에 영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바르게 교육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도자들이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엊그저께 이제 뉴스에 나온 프린트물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이게 무슨 목사님 변질됐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우선 또 우리 목회자들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이걸. 근데 지금
세상을 그만큼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며칠 전에 저녁 9시에 뉴스에 나온 이야기예요. KBS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지금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에 224만 명이에요. 224만 명. 자,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5년 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또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 소위 말하면 정신질환, 이 부분이 11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22%에 불과해요. 그럼 나머지 이제 7, 80%는 병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악화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게 이제 손을 못 대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런 그 심리 질병에 관해서 우리가 다룰 때 총 5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5단계. 5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 구조가 앞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살기에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기 성취감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더 악화가 돼가는 거지 더 이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더 그런 거예요. 더.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 요즘에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진단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념 설계라는 말 들어봤어요? 개념 설계. 혹시 이거 들어봤습니까? 자, 이 개념 설계라는 거는 최초의 설계도예요. 최초의.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설계 도면을 갖다가 그대로 빨리빨리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롯데월드 지금 100몇 층짜리 자랑하고 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근본적 설계는 미국, 그 안에 들어가는 또 어떤 설계는 또 캐나다, 또 어떤 설계는 또 어디. 거기 들어가는 자재를 그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계할 때에 자재는 어떤 것으로 쓰고 이게 다 설계 속에 다 나오는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조선산업 이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설계,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떤 건축이라든지 뭘 할 때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엄청나게 긴 다리라든지 뭐 할 때 컨소시엄을 갖는다. 이게 사실 좋은 말로 컨소시엄이지. 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하는 거야. 이거 전부 이거 우리나라 영종대교 그걸 누가 그걸 설계를 했느냐. 그게 아니 인천 그 무슨 도로죠? 송도 인천대교 그거 일본 사람이 이거 한 거예요. 일본 사람이 자기들 설계 직원들 데려다가 다 설계한 거야.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해놓은 거 갖다가 그들이 지정해준 재료를 갖다가 조금 싼 거를 갖다가 하든지. 근데 그것도 재료 그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일을 하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아먹었는데 기간 단축,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재료 사용 뭐 이런 거에서 그래서 상품을 내놨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도도 하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다 해버리는 거야. 또 어떤 영역은 기계가 다 해버리고 알파고라는 게 다 해버리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의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중국 같은 데는 이미 요 개념 설계가 엄청나게 많이
세계 어떤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고속철도, 조선, 뭐 우주개발, 또 뭐 하면, 왜냐하면 이 개념 설계가 만들어지려면 세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거. 세계가. 첫째는 창의력을 가지고 도전정신, 네, 도전정신, 창의력을 가지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이게 뛰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계처럼 살고 기계처럼 움직이고 기계처럼 시켜서만 하는 이거 가지고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네. 그런데 창의력적이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혼자서 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경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뭔 이야기하냐면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야. 네트워크. 이미 실패한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그거를 갖다가 보면 그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것도 잘 안 돼. 이기주의, 자기중심, 딴 사람과의 협동 이런 게 안 돼 버리는 거야. 이게. 그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축적이에요. 축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축적.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 설계, 개념 설계도가 하나가 현장에서 상품화 될 때까지는 최소한 그게 평균적으로 나타난 기간이 17년이라는 거예요. 17년 동안은 이걸 계속 실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필요한 기간 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패를 했을 때 괜찮다고 하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이 이게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투자해줄 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에서 개념 설계를 가지고 제일 앞질러 가는 게 그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예요. 배터리. LG에서 이걸 만드는데 그걸 하기까지 19년 동안 왔다는 거예요. 19년 동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자동차 회사나 모든 게 다 전기 자동차에는 LG 배터리를 지금 쓴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걸 하기까지 회사가 기다려주고 투자해주고 이 기다려준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 설계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의 가장 근원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무슨 뭘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요즘에 자동차 산업 자꾸 지금 우리나라 하얀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얀길인 이유들이 이런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벌써 지금 뭐 전기 자동차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어떻고 이미 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만큼 버텨낼 수 있고 뒤쫓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거대하게 뭘 만든 거 해봐야 이거는 불과 몇 년 안 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다. 옛날에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서 나올 때 이게 영국에서 최초로 자동차가 만들어 나올 때 영국의 주 도로에서 주로 다니는 거는 마차였다고 해요. 마차. 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천대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내 안에서는 법을 마차가 중심이야. 시내 안에서는 시속 3km 이상을 못 가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속 3km면은 이게 사람의 걷는 것보다 더 천천히 가야 돼. 우리가 1시간에 4km는 걷는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독일인가 딴 데로 가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자동차 문화가 발전한 게 아니라 자동차는 독일에서 발전을 시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고 있는 자동차나 이런 거는 얼마 안 가면은 다 옛날에 구루마 된다니까, 이거 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창의력을 공부시켜야 된다, 인성을 공부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공부는 우리 자녀들이나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옛날 가난하고 힘들 때보다도 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을 다뤄가는 서양의 애들이나 이럴 때는 얘네들은 놀긴 놀아도 공부할 때는 대학 공부가 피투성이 될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기본적 문제들이 지금 잔뜩 도사리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게 경제가 발전이 되고 잘 나갈 수 있다. 이건 참
안타깝고 이 참 한숨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예. 자,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이라도 확실하게 내놓든가. 예? 아니면은 뭐 이런 거 하나만 갖다 놓고 배고픈 사람들 다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나만 다 해서 목사 그냥 기도만 한번 딱 하면은 다 그냥 나눠줄 수 있는 정도가 되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훈련하는 목회를 하든가.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지도자들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그냥 만나자마자 지금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 4차 4차 산업이라는 게, 자, 우리 그 1차 산업은 증기 석탄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주로 그거. 2차 산업은 뭐 자동차 그러면서 주로 이제 그 기차가 증기가 아니고 전기로 간다든지 이런 쪽. 3차 산업은 컴퓨터가 중심이 되고 4차 산업은 이제 알파고가 중심이 되는 산업이에요. 로보트.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사물 인터넷. 네. 그러니까는 그냥 인터넷이 아니고 사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사물 인터넷이 다 연결되면 저거 또 무슨 뭐 스피커 그 다음에 뭐 온풍기 저거 다 연결을 시켜. 다 연결을 해놓고 얘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얘가 지가 알아서 연락을 해. 나 고장 났어. 그러면 그쪽에 고쳐주는 컴퓨터가 그걸 알아서 또 전달을 해줘. 그 지들끼리 연결을 해서 고쳐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 초보적인 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집에 무슨 가스를 밖에 나가서도 킨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터넷과 인터넷 전체가 어떤 물건들끼리 연결이 안 됐어. 3차 산업은. 근데 이제는 그게 다 연결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사람이 할 역할이 확 줄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얘네들은 또 역시 기계는 기계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걸 운영할 수 있고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창의력은 이건 얘네들이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역할이니까 계속해서 사람. 그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으려면은 도덕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도덕심. 그러니까 알파고를 개발하는 얘네들은 기계는 어차피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근데 도덕정신, 윤리, 이 문제 빨리 해결 안 하면 만들어 놓은 기계 때문에 인간은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그러니까 창의력, 인간관계,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이런 것들이 인간 개발을 해서 연구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아직 컴퓨터 치지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고 이거는 지금 2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2차 산업시대.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는 4차 무슨 그런 뭐야 사물 인터넷이 어떻고 4차 산업 어떻고 이런 걸 모르고 살면은 우리는 지금 아직 이런 것이 다가오고 있는 세상에서 금방 없어져 버리는데 은행이 없어져 버리고 어느 날 이제는 구조조정 이제 필요 없다. 항상 내 직장이 그대로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거. 예? 누가 압니까? 또 앞으로 교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목사님한테 이 사람 세우지 말고 정말 훌륭한 정보를 교회 안에서 정보 들으러 오면 기계 하나 딱 알파고 하나 딱 세워놓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이걸 통해서 얻어갈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와버리는데 애기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기 엄마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애기 엄마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애기 엄마들이 애들한테 지금 애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애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은 벌써 이제 50, 6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애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거냐. 지금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애들이 막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막 부산에 그러면 부모가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을 했습니까? 예, 이게 너무 부산을 떨고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그게 심하면 ADHD, 주의력 결핍증 아닌가 해서 검사도 받으러 다니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해서 집중하거나 말하면 시키는 대로 잘 앉아있고 착하게 했던 애들을 우리 애 굉장히 착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개념 가지면 그건 완전히 구식이야.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부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은 얘가 지금 열정이 뛰어나다. 안에 열정이 지금 뭐 하나를 가지고 가만히 못 있어. 그리고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안에서 막 생각이 하루에 5만 개 6만씩 떠오르는데 우리들은 생각이 죽어가고 있는 거고 애들은 막 그 생각이 엄청나게 솟구치는 거야. 이것도 만져봤다가 또 딴 생각이 떠올라. 이것도 만져봤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앉아있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느냐. 얘가 지금 뭔가 상처가 있나. 예. 얘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나. 얘가 지금 혹시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분리불안 장애를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장하는 사람들,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 자, 이거는 18세기 이야기예요. 이거 18세기, 19세기 이야기라고. 이거는 21세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21세기하고 19세기, 우리의 개념은 만약에 20세기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100년의 차이가 난 개념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얘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자식들을 무조건 잘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을 잘한다, 뭘 잘한다. 제가 어떤 엄마하고 상담을 하면서 애가 엄마하고 떨어지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얘는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요즘 애들 대부분 다 그러잖아. 그런데 진짜 놀기를 좋아하는 애 같으면 그 노는 방법을 가르치세요. 노는 쪽의 프로그램과 노는 쪽의 전문적인 것을 교육을 해보세요. 요즘에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꼭 수학, 영어 하는 자리에다 앉혀놓지 말고 지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지가 정말 그게 해보고 싶은데 막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고 돌아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모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인간을 잘 알아야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G7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G7은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를 완성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메슬로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욕구론을 이야기를 했고 또 뭐 동양의 그런 공자 같은 사람은 이런 삶의 인간의 질서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거를 굉장히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수신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수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신을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잘 알아서 사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그렇다고 해서 사는 현장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이제 인간을 연구하고 교육을 안 시켜도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한 거야. 근데 건강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이건 훈련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성령 충만만 외쳐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사회가 단순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 존귀함의 영역을 다룰 때 모양의 다양성의 영역을 다룰 때 하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네 가지 도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밑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재물, 지위. 근데 옛날에는 뭐가 이런 걸 얻겠냐면 주로 뭘 가지고 했습니까? 주로 몸을 가지고 했어요. 공장에 들어가서 계속
재봉틀 돌리고 그거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단순 노동이 계속 하니까. 또 공장에 가서 물건 찍어내. 그러면 그 물건 똑같이 그냥 다 찍어내는 거야. 그럼 그때다가 이제 팔아서 수익을 남겨. 그러니까 주로 뭡니까 이제 몸으로 하는 거예요. 주로 몸으로. 근데 지금은 주로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머리로 하는 거야. 몸으로 하는 건 전부 이제 다 기계나 뭐 로봇이나 이게 다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서 자동차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를 세워놓으니까 아 일거리 많겠다 그러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람을 안 쓰네 이거.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체 직원이라고 해봐야 움직이는 사람 10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그냥 기계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런 시대를 보면서 자, 저 로봇 하나하나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노동력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 세금을 매겨서 저 기계들 때문에 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복지적인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상태만 가지고서 뭐를 세상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거. 그 지금은 창의력,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는 재능 능력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적 재산권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지적 재산권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인성이 필요하다 이거. 사람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왜? 이 창의력을 있는데 저걸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고 잘했는데 결국 저런 이상한 짓거리 하고 사기 잘 치고 엉뚱하게 하니까 인성이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인성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인성이라는 것의 뿌리는 신성이란 말이에요. 인성이라는 인간의 어떤 성품은 하나님의 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인성 교육을 잘 받았어도 사람이 보이는 데서는 행동하는 척하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그냥 자기 죄성을 따라서 행동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신성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 속에서 우리가 신성을 교육을 하고, 그렇다면 신성을 교육한다는 게 뭐냐? 단순히 이론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늘 소통을 이루는, 하나님이 보셔 최소한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서를 가지고 산다. 그래서 G7은 5가지 성품,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하는 10가지 현장,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실현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G7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가 G7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 G7 공부를 하는 목적 3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자, 첫째는 뭡니까? 자, 이거 지금 누구하고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계시죠? 목사님들 교회에서 계속해요. 네, 이거 누굴 붙들고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누구하고 하죠? 누구? 집사님하고. 왜 해야 되냐면 임상을 하셔야 돼요. 임상을 해봐야 된다고. 이게 지금 이거는 공부가 아니고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변화. 처음에 제가 그 서울신학교 지금 우리 그 학생들 한 20명이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뭐 외쳐보라, 자기 칭찬 찾아서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잘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이라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창피스럽고 쑥스럽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공부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또 대답은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변화는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서 변화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보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다
다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자 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방에다가 하루에 3번씩 자기 칭찬할 거 이거 해라. 이것도 자기 칭찬할 거 하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좋은 글들을 올리고 또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올리고 이게 지금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다. 여기다 올리는 거는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와의 대화를 훈련해야 된다. 자기와의 대화.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기 스스로를 격려함으로써 긍정의 나무, 창세기 1장 27절 이 나무를 키워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내 안에서 이게 돼야 앞으로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할 때 그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적용이 된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임상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사람 앉혀놓고도 그런 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런 말을 못하면 이 공과 공부 시켜줘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 공과 공부가 그 사람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작은 훈련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임상을 해봐야 되느냐? 자기가 해보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어른들이 칭찬할 거 찾으라고 그랬더니 특별한 걸 막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는 이 숙제를 하는 거니까 딴 이야기는 쓰지 말고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곳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잘한 일보다는 잘 못한 점을 찾아야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항상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 문제부터 보게 돼 있어요. 항상 문제부터 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심리 상담을 하든 뭘 하든 절대로 그 사람을 치료 못한다. 이쪽 게 커지면 나쁜 점은 고치란 말 안 해도 없어진다. 이거는. 왜 인간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은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만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산에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전화로 이제 누구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분명히 도로를 오다가 이쪽으로 빠져서 나와야 돼. 근데 계속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지나버렸어. 모르고 지나버린 거야, 그냥. 왜? 생각이 지금 그 사람하고 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온 다음에 보니까는 전혀 이게 지금 딴 데로 온 것 같아. 그냥 길 가는 대로, 차가 가는 대로 갔으니까. 그래서 좀 더 몇 킬로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면서도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성경을 암송을 하고 쭉 오는데 항상 조심하는 게 뭐예요? 암송에 집중을 하면은 가는 길에 못 나와, 이게. 이게 심리 치료의 방법이고 이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걸 여기서 공부하면 지금 여기서 공부했어요. 그럼 반드시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하고 그걸 해보셔야 돼요. 특히 상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아무리 이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여러분들이 개념상 이해를 해도 지난번에 우리 직접 같이 두 사람씩 짝지어서 해봤지만 그건 실제 환자가 아니잖아요. 실제 환자가 아니라고. 그래도 둘이 만났을 때도 두 사람과의 대화만 나눠봐도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달, 이번 달, 저 심리 상담이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최소한도로 누군가하고는 뭐 하여튼 좀 뭐 힘들어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붙들고 이 책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보든지 아니면은 뭘 하든지 이거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회의 바쁜 시간에 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이런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뉴스를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많다고 하는 거는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우선 내가 간판 걸지 않았는데도 그런 내 주변에 공황장애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아직 뭐 내가 심리 상담소 간판 걸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들 이야기에 대해서 오는데도 그런 공황장애라는 게 많은데 뉴스를 보면서 공황장애 사람이 230만 명 우리나라에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난 사람보다도 안 드러난 사람까지 보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상담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우울증, 딸은 고등학생인데 정신병원에 밤에 자다가 갑자기 그런 조현병 비슷한 상태들이 나타나니까 얘를 이제 정신병원에 그것도 또 이제 좀 가난하고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 좀 저렴한 곳에 갔다가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상담을 하는데도 그동안 자꾸 미루다가 어느 날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 딸도 이제 상담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까 이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자, 심리 질병이라는 것이 크게 우리는 5가지 단계로 봐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우울감. 이거는 모두가 다 있어요. 자,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오늘처럼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우리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봄에 햇빛이 착 내리치고 그러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심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걸 빨리빨리 바꾸는데 이럴 때 필요한 공부가 뭐예요? 이 감정이 발생하는 이거를 우리가 쭉 기억을 하면 저절로 이 감정이 저절로 변하기를 기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감정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정은 어디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정보에서 발생을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찬송을 좀 들어볼까? 네. 또 아니면 성경을 읽어볼까? 세상 사람 같으면 영화를 보러 갈까?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점심을 먹을까? 이렇게 정보를 바꾸면 이런 거는 얼마든지 수시로. 근데 이게 이제 오래가 이 우울한 감정이 치료가 안 되고 자기 스스로도 안 바꾸고 환경도 분위기도 그렇고니까 이게 막 2주, 3주, 한 달, 2달 가. 그러면 이게 병이 되는 거야. 계속 그 상태가 지배하고 이게 또 학습이 되고 누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라는 건 뭐냐? 병이라는 거는 이거는 순간적으로 딴 생각도 하는데 이거는 그 우울한 생각, 분노하는 생각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심리 질병이라는 게 서로 다른 과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다 이종 사촌 형제가 아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태들이 되냐면은 이제 생활, 이 삶에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혀. 업무가 잘 안 돼. 인간관계도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발생한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치료자가, 상담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시키면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그러면은 거의가 다 치유가 돼요, 이거. 감정 변화니까. 그런데 요 단계를 이제 또 안 거치고 그 다음에 또 더 가. 그리고 그동안 이제 병원 가서 약 먹고 병원 가서 뭐 자기 식대로 뭐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근데 안 됐어. 이게 이제 한참 더 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계속 학습이 돼가지고 조금 오래됐어요. 한 6개월, 1년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은 상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줘도 이 사람 속에는 된다고 하는 확신보다는 안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더 강해. 아유,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잘 될까요? 네, 부정적인 게 더 강해.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의지만 있으면 그걸 얼마든지 또 바꿔나가요.
근데 이제 4단계이고 이거는 이제 자기 생각하고 상담자의 생각이 서로 평행선이야. 그래가지고 상담자가 이야기를 한참 해주면 이 사람이 이제 네 알았습니다 한번 노력해보죠. 아니면 뭐 자기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실컷 이야기하다가 제가 어제 백화점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뭐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이래버리네. 나는 지금 딴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이 속에서 강하게 떠오르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그래도 이런 경우는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도 의지만 있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붙들고 씨름하면 이거 고쳐갈 수 있어요 이거. 그런데 요 단계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분열, 망상증 이런 과정을 빨리빨리 해면 되는데 지금 그 엄마도 자기 딸을 그렇게 해놓은 것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책이 심해요. 자기 자책. 왜 그때 얘를 그때 좀 치료해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엄마가 그걸 못 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병원까지 이렇게 입원하게 해서 자기 그냥 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게 병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책. 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한 부분은 엄마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부정해버리면 또 안 되니까. 한 부분은 또 자녀가 또 스스로 주도적이지 못해서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 좋습니다. 엄마가 뭐 자녀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이 자책하는 거는 이거는 엄마로서 당연히 할 일이죠. 그게 이제 공감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자 이건 이제 과거 이야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엄마가 자녀에게 사랑을 해주면 되는데 엄마가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참 이게 가족관계가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엄마하고 딸하고의 관계가 딸이 이제 그렇게 전화가 왔다 그래요. 엄마 날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자, 엄마는 아이를 사랑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나라 스타일은 더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막내입니다. 위에 언니들이나 쭉 있어요. 엄마. 막내니까 엄마도 아빠도 사랑하는데 언니들도 막내니까 이뻐해줘요. 근데 놀 때는 지들끼리 가서 놀아. 왜 그렇죠? 그렇죠.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 느끼죠 이제? 언니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귀어. 그럼 푹 빠져버려요. 99%.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집착을 해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자꾸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사랑은 하되 집착은 하지 않도록 독립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단계는 이제 망상 뭐 이런 단계를 가요. 이거는 우리가 손을 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 사람한테만 막 붙들고 싫어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딸 같은 경우 내가 이거 다 그려놓고 설명했어요. 지금 당신은 요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들으면서 웃어. 맞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알겠습니다.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자꾸 그래도 잘 안 되고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를 내려놓으면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고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당신 딸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어요. AI 쭉 들어보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병원에 갖다 놓으면 병원에서
딸에 대한 심리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고 제안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일반 병원의 정신과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용 시설입니까? 했더니 수용 시설이라고 해요. 중독자들이 술 중독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야. 거의 80%가 술 중독자들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리 치료 상담하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잘못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오면 좋겠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상담을 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은혜 받고 뭐 이러면서 이거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비두면 이렇게 돼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한테 상담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래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늘 우리가 훈련되고 해결의 방법으로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12시 반쯤 오늘은 식사를 하겠습니다. 12시간.